오늘은 부활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 부활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좀 지체하셔서 나사로가 결국 죽었고, 그러나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처럼 부활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계획하신 것이고, 또 표적을 통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으면 부활한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셨어요. 오늘은 이제 그 현장에서 체험을 하게 하는 날인데, 예수님이 그 이전에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우리가 얻으려면 이 세 가지가 꼭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세 가지 마음인데, 이것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도 이 부활을 주시는 주체나 부활을 얻는 우리까지 모두가 함께 갖는 마음이에요. 부활의 동기다, 그 말이에요. 부활은 왜 일어나느냐? 이러한 동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 17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믿음입니다. 믿음의 전제가 필요해요. 믿음 없는 곳에는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그랬어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상태. 이제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은. 근데 뭐가 이제 거기에 전제가 될 때 부활이 일어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때. 우리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활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이 믿음이 전제가 돼야 거기서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한 마르다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거다. 그 말은 뭐가 전제되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전제되는 거예요. 어떤 능력? 고치는 능력.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죽어도 산다는 믿음까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일부러 가르쳐 주시려고 사실 지체하신 거예요. 죽은 후에 오신 거예요. 사람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고치는 것까지는 예수님이 가능하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나 일단 죽었다 그러면 살아난 사람을 못 봤기 때문에 죽은 후에는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후를 믿어야 진짜 믿음이고, 그래야 그 믿음으로 부활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는데, 마르다는 뭐라고 말해요? 네, 마지막 때에 부활 때에 그때 우리 오빠도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거 교리적인 믿음이죠. 마지막 때 살아날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살게 하겠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이걸 네가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고로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믿음을 다 열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못하실 일 어디 있습니까?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저나 여러분이나 휴거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미래에는 어느 날 우리가 무덤에서 살아날 것이다라고 믿는데 이건 조금 막연한 거예요. 그냥 그렇겠거니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면 나는 바로 부활체가 된다. 오늘.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서 오늘도 부활할 수 있다. 이 믿음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나사로는 오늘 네가 믿고 있느냐 그 믿음에 의해 네 오라비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데려가시면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데려가시기 전날까지는 이 현장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나는 오늘도 부활할 수 있다. 그러다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그 어느 날 오신다면 그 사람은 그날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은 버려두고 한 사람 데려갈 때 그 데려가는 사람은 그 현장의 믿음,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들림받는 거라고요. 부활을 이렇게 확실하게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28절부터 32절까지는 소망의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도 데려와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에 오신 것은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까지 오신 게 아니에요. 멀찍이 동구 밖에서 마르다를 불러낸 거고 또 이번에 마리아도 또 오라고 그랬어요. 그거 왜 그러셨을까? 지금 동구 밖 무덤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참이신데 처음에 불렀을 때 마르다만 왔고 마리아는 안 왔어요. 왜 안 왔을까요? 실망했어요. 이제는 자기의 믿음으로는 모든 게 다 끝장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예요. 마르다는 성숙한 사람이에요. 봉사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이제 은혜 받고 이제 말씀의 달콤함에 빠진 정도지 그렇다고 체험적인 믿음, 더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빠가 죽었으므로 모든 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셨는데도 마르다는 나갔지만 마리아는 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부르시는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 같으면 부르겠어요? 저는 자존심 상해서라도 두 번째 안 부를 것 같은데. 뭐 필요 없다는데 뭘 굳이. 그런데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를 예수님 있는 대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바로 그 나사로의 부활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직 낙심하기는 일러. 소망을 가지고 나와봐. 소망 가지면 나오면 그 다음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걸 본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나왔어요. 바로 이 소망이 동기가 되는 거예요. 부활을 소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소망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끝날이 부활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되지만 소망도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덩달아 그 마리아 집에 조문하러 온 많은 유대인들도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막 가니까 마리아가 한 번 더 곡을 하려고 가는가 보다. 우리도 도와주자. 같이 곡하는데 협조하기 위해 간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어떻든 따라 나오는 바람에 그 예수님의 의도대로 그 부활을 다시 살아남을 목격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든 따라 나온 것은 그들에게도 이제 끝이 아니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끝을 내지 말고 좀 더 연장하고 더 기다리고
더 기회가 오도록 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날 예수님이 표적을 주셨잖아요. 다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왜 기록됐어요? 오늘도 이 표적을 통해서 이런 부활을 주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에 우리가 소망을 걸고 우리도 그런 날이 올 것을 믿고 계속 가면 바로 이 현장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소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소망이에요. 소망하는 자에게 그날은 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33절부터 37절에 보면 사랑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렀을 때 마리아가 막 울고 있었어요. 또 옆에 있던 조객들도 함께 울고 있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 오빠를 사랑했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나사로를 사랑했어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도 우셨어요. 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슬픔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마음 바탕에 뭐가 있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장만 사랑이냐? 이미 만세전에 이 부활을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에도 사랑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류를 다시 구원하려고 하느냐?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동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대신 죗값을 치르는 희생제물로 삼으신 것도 사랑하기 때문이고, 이제 저주를 풀어서 다시 부활시키는 것도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개방해서 그리로 하나님 자녀로 불러들여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도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온통 사랑이 가득하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이 하나가 돼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걸 해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그랬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인류의 구원은 사랑 때문이고,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사랑 때문이고, 모든 사랑은 모든 걸 해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제 조건이에요. 믿어라. 그 부활을 소망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모든 인류가 다 그 사랑 앞에 나가도록 사랑으로 복음 전하고, 그러면 모두가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다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